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은혜의 예수님, 우리로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질병과 모든 귀신과 탐욕과 음란이 물러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총의 주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사람 간의 자유로운 만남이 제한되고 예배도 비대면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주님, 1년이 넘게 지속된 코로나 상황은 인간의 삶을 지치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도 점차 퇴색되어져 교회와의 거리두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세상의 모습을 망쳐버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으로 복원되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겨울 교회 화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헤어나올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성전이 깨끗이 복원되었습니다. 정말 마음 아파하며 물질로 기도로 성전 복원에 같이하여 주신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과 마음을 모아준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교회 성도들 어려울 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환난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음 변치 않고 늘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전국은 대통령 선거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여야의 대통령 하겠다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개인의 사리 사욕이 없어지게 하시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흠집내는 선거 풍토가 없어지게 하시고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비전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성도들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굳건한 믿음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필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은혜에 충만한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레위기서 16장입니다. 레위기서 16장 전체가 본문입니다만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속죄하신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건가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은 레위기서 16장 본문으로 십자가 사건의 예표인 대속죄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저는 그 주일날 격주로 레위기 말씀을 증언했는데요. 레위기 16장까지는 그 제사와 정결법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먹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악이 낳는 것이 중요하다. 산모의 정결법이 중요하다. 또 공동체의 전염병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메시지화, 설교화해서 말씀을 전한 바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전체 줄거리를 보고자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레위기에서 16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부분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16장 이후는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레위기서 16장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 16장은 대속죄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대속죄일이 레위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레위기서 16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구절이 29절에서 31절까지인데, 이 29절에서 31절의 이 말씀의 이 어떤 구성도
이 레위기 전체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29절에서 3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제가 중가로 또 뭐 각진가로 대가로 가운데 빨간 글씨 이렇게 해봤는데요. 앞뒤로 이게 중가로가 있고 대가로가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빨간 글씨가 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겁니다.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7일에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이거 그대로 놔두세요. 자, 이렇게 이 레위기의 중심 말씀. 자, 레위기의 구성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레위기의 말씀이 마치 이 이스라엘이 이 법궤, 이 언약궤를 놓고서 이스라엘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는 거와 어떤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들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그 상징적인 어떤 그 구성도가 그들이 이 정착할 때마다 가운데는 언제나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 세 지파, 남쪽으로 세 지파, 동쪽으로 세 지파, 서쪽으로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둥그렇게 둘러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레위기의 가장 핵심되는 이 16장 말씀, 16장 말씀의 앞에 부분이 예배와 정결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6장 뒷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상을 받고 아니면 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 16장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16장 29절에서 31절도 이 30절을 중심으로 해서 29절하고 31절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29절하고 31절이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세 층으로 돼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 레위기는 이렇게 써졌느냐? 이 16장을 강조하려고, 이 16장의 30절을 아주 강조하려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자, 29절 한번 볼까요? 이게 30절을 중심으로 해서 29절의 상반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규례가 뭐예요? 대속죄일의 규례죠. 대속죄일 제사를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31절 끝에도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켜가지고 속죄를 받아서 너희들이 정결케 돼야 한다. 그것도 사실 두 번 하고 있어요. 30절도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는 그 은혜, 이 대속죄일의 이 예식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앞에서도 지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끝에서도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지키느냐? 그 각진 글씨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해서 지켜라. 근데 그 끝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애통해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속죄하는 날이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하면서 하는 거냐? 대가로 돼 있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면서 해라. 그러니까 속죄를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방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하면서 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죄만 바라보면서 속죄를 행해야 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로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31절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그렇게 말하고, 안식일이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해라. 안식일.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속죄함을 회개하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정결함을 얻어야 하는 날, 그날이 대속죄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날이었느냐,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레위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깨졌을 때 그 언약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레위기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들은 하나님과 계약 맺은 성민으로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16절에 이 말씀이 중심으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민족으로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대속죄일을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대속죄일을 지켜야 한다. 어떤 감동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까 그 집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대속죄일을 온전히 지켜서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은 정결 의식에서 최종적인 의식이에요. 16장은 정결 예식을 말하고 있는 11장부터 16장의 끝에 와 있어요. 그리고 23장에 가면은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에서 또다시 대속죄일에 대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정결법에도 들어가고 절기에도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더욱 친밀하게 사귀고 소통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쓰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찌 보면 안식일이잖아요. 주일날이잖아요. 오늘은 안식일 중에서 안식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오늘은 주일날 중에 주일날이에요. 오늘은 대속죄일이 말씀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화재 복구의 완료를 선언하고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 이제 우리가 새 출발하는 날, 새롭게 은혜의 문이 열리는 날, 대속죄일의 의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영성가가요, 브루스라는 영성가가 오늘의 세대를 영광의 세대다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이거 다시 말한다면 오늘의 세대가 주님이 곧 오시는 세대다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옛날도 맨날 그랬잖아요. 뭐 시한부 종말론이 있어가지고 뭐
10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말도 했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이 곧 오실 세대다, 시대다 그런 말을 요즘에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래서 이 브루스라는 영성가의 이 말에 좀 동의하고 싶어요. 이 시대가 주님이 곧 올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모하는 심령마다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대속죄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시대가 이제 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왔다. 그런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영광이 임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대속죄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세대의 문에 들어가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했지만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언적 산법으로 한다면 지금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6천년이 막 지난 겁니다. 6천년이 막 지났다는 말은 6일이 지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7일째가 된 거예요. 막 7일째가. 6일까지는 인간의 시대예요. 7일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신 시대가 왔다. 이런 셈법으로 영성가들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는데 그래서 이 대안식일의 은혜가 임하는 대속죄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세대가 열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여느 때와 달리 하나님의 역사, 예수 믿는 복음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가 이 대속죄일의 말씀을 전하면서 감히 우리 산원교회 여러분들을 이 영광의 세대로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대림의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동행하고 영광스럽게 들림받은 세대. 영광스럽게 들림받는 말은 에녹하고 엘리야가 들림받았잖아요.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세대에 오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죠.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무천년설 얘기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것이 다 맞는 말 같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오늘 오신다. 그렇게 응답하시더래요. 오늘 오신다. 주님은 오늘 오신다. 오늘은요, 언제나 오늘인 거예요. 내일은 없는 거잖아요.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일은 오지 않으니까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오늘 오시는 거예요. 오늘 오시는. 그래서 이 영광의 세대에는 오늘 오시는 주님 때문에 이미 성령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세대인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가까이하며 대화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은혜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이 강림했을 때 제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까먹어 버렸어요. 어느 시대가 순간에. 주님 우리 안에 이미 오셨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계속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만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 이미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미 오신 주님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해야 되고 이미 나를 돕고 계신 주님의 그 주님의 손길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오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에게 주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내가 거한다.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영광의 세대예요. 오늘날 영광의 세대. 이 대속죄일에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대속죄일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살핌으로 더욱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다 영광의 세대로 초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이 얼마나 엄중하게 진행되었는지, 진행되어야 했는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얘기하면서 아론에게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속죄 제사의 집례는 잘못하면 죽게 되는 매우 엄중한 제사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대제사장은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몸을 씻었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무슨 관을 갖추고, 여기 나온 얘기를 다 하자 보면은 설교를 못해요.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가지고. 자,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대제사장이 먼저 숫송아지와 순양으로 속죄제와 번제를 바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바쳐요.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지성소에 처음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살아서 나오면 드디어 이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살아서 나올라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20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게 대속죄의 예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숫송아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휘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뿌리고, 그리고 살아나오면 자기 죄가 자기 죄가 씻어졌어. 대제사장이 죄가 씻어졌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씻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살아나와갖고. 그 자격이 없으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 제사가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날만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두 마리 염소를 준비해 놨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해서 뽑아놓은 염소는 어떻게 바치냐면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 정가시키는 회개의 기도로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제사장이 그 염소를 끌고 이제 광야로 가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전승에 따른다면 제사장이 그 아사셀의 염소를 끌고 갈 때 백성들이 몇 명이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지고 가라 지고 가라 외친다 그래요. 지고 가라 지고 가라. 우리 죄를 지고 가라 지고 가라.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말씀이 레위기의 이 대속죄 제사 예식에서 온 말 아니겠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마 세례요한의 이 증언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직 세례요한은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언도 이
대속죄의 예식에서 아마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매우 모호해요. 뭐 사탄이다, 뭐 마귀다, 뭐 이런 해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본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에게 보내가지고 영원히 멸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것을 봤더니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데를 봤더니 원래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원어가 거친 땅, 낭떠러지 그런 의미가 있대요. 이 아사셀이라는 이 양은, 이 순양은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는 이 아사셀로 보낸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사셀로.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사셀로 보낸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과 완전히 분리된 바위 덩어리, 바위 투성이의 낭떠러지로 보내는 것으로 이것은 완전한 이스라엘 모든 죄를 멸한다는, 완전히 죄를 멸한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완전히 죄를 멸한다. 그렇습니다.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쳐서 죄를 멸하는 것을 말했는데요. 여기에 더 나가서 또 한 마리는 죄가 완전히 멸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게 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에 받게 되는 속죄의 은혜는 그냥 믿는다는 차원, 그냥 안다는 차원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속죄 은혜를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속죄 은혜를 받는다. 대속죄의 은혜는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첫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최고의 은혜이고, 첫 번의 은혜를 받았던 때와 똑같이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해주는 최고의 은혜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대속죄일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대단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더 대단하다고 하겠습니까?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속죄하는 예식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건데, 또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정말 살아나오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엄숙하고 두려운 그런 날이냐고요. 그리고 또 이 아사셀 염소까지 해가지고 낭떠러지에서 죽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사건은요,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4절에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4절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것의 그대로 이 대속죄일의 예식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사장이, 보통 제사장들은 장막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이 대속죄일만은 두 번째 장막에 들어간대. 이게 성소에 들어가요. 7절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이때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것은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장래 좋은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한 예표인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셔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염소와 항소와 암송아지 피로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속죄함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가 돼가지고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마다 대속죄의 은혜가 있다면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영광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말이에요. 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속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새삼 확인하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속죄의 은혜가 매 주일마다, 특별히 오늘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팬데믹이 아마 정점에 다가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아마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못 모여요. 못 모여요. 우리 얼굴도 못 봐요. 그럴수록 사람들도 못 만나잖아요. 6시가 넘으면 둘 이상 못 만나요. 어디도 못 가요. 자, 이제 더욱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는 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더욱 묵상하는 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속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가지고 여러분이 영광의 세대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는 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런 감동 아래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 7월달이요. 이 7월달이 이스라엘에게 이 7월달은 구약 성서의 7월달은 유대인들에게는 설 1월달이에요. 정월달이에요. 정월달. 티슈에레라고 해가지고 정월달이거든요. 이 7월달, 이 정월달에 이스라엘은요 3가지 절기가 있어요. 첫째 날에는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나팔을 불어라. 로시 하사나라 그래가지고 로시는 머리라는 말이고 하사나는 해라는 건데 이 첫 해의 첫날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그래서 욤테루아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거예요. 나팔절. 그래서 이 나팔절을 7월 첫째 날에 지키는데 이 그레고리역 우리 오늘날의 달력으로 하면은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돼요. 9월 말에 10월 초가 이 나팔절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열흘날에는 뭘 지키느냐? 대속죄를 지켜요. 대속죄를 지키고 그 다음에 보름날에는 뭘 지켜요?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이 대속죄의 의미는요, 그냥 죄를 사함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죄를 완전하게 사함받는다. 그 말이요, 뭐와 관계가 되냐면 나팔절하고 관계가 돼요. 나팔절은 시작하는 달이에요. 정월 초하루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을 시작하느냐?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고서 새해를 시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모든 일을 사함을 받고서 새해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이 대속죄를 지키는 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초막절이요. 초막절이 모든 한 해의 농사를 다 정리하고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 지나는 것이 끝난다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7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초막절이 있고 그 초막절은 바로 그 다음에 우기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6월절에 시작할 때 이미 6월절에는요 첫 열매를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첫 이삭을 바치고 또 50일이 되면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을 지키고 나면 우기가 돼가지고 또 다시 뿌릴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요. 이렇게 새 절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대속죄일은 그냥 금식하면서 속죄를 받는 날이다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속죄일은 1년에 한 번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같은 날이고 이틀간 지켰는데 전 민족의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이 속죄일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해야 하고, 또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을 하는 날이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고, 동시에 새롭게 은혜를 받게 되는 문이 열리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드디어 최고의 은혜가 열리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서 최고로 은혜 받은 어떤 때가 있다면 오늘 내가 최고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겠다, 그런 말씀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된다. 구약 사건은 신약 사건의 예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재해석할 때마다 더 철저하게 적용하시곤 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은 1절 1맥도 없어지지 않는다. 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 옛사람은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희는 음욕도 품지 말아라, 더 철저하고 더 엄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죄를 지키는 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을 지킨다는 말은 대속죄일의 내용을 더 포괄하고 더 철저하게 주일날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한 번만 지키지만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예를 행하여라 그랬어요. 이 예를 행하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주일마다 행하면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고 더 광범위하고 더 깊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정결법을 어겼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피해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날을 기념하라 하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속죄제를 지켜라, 대속죄를 지켜라. 그러니까 주의를 지켜라.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바치고 속죄 제사와 대속죄의 속죄를 받았지만 옛 신앙인들은 예수님과 앞에 회개를 기도할 때만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재현하는 주일날에 구약의 대속죄 같은 차원의 은혜를 받는다. 아니, 그보다 더 온전한 차원에서 속죄를 받고 주님의 품에 거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속죄일에 온전한 죄 씻음의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런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의 세대가 열릴 만한 그런 은혜가 온다고 말이에요. 온다. 여러분들의 주일 성수하며 드린 예배마다 이 대속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동시에 새로운 출발의 은혜가 임하고, 동시에 새롭게 은혜 받게 되는 문이 열리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속죄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를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엘리야 세대로 세워지는 특별한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속죄의 일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의 은혜가 임하는 날, 그래서 숨어있는 어떤 죄라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숨어있는 어떤 죄라도 죄가 아닌 줄 알고 그냥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거구나, 내가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죄까지도 다 용서받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 줄기인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가지가 되는 은혜,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는,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영광이 자신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남이 있고 주님과 대화가 있고 주님이 자신은 죽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은혜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의 세대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부정적인 것이 물러가고, 병들고 약한 것들이 물러가고, 귀신, 사탄,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불평, 불만이 물러가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맥주절로 정리하고 새롭게 은혜를 사모하는 이때에 코로나 팬데믹이 극심하게 시작되는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대속죄의 말씀을 주신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대속죄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특별한 영적 기름 부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속죄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또 주일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영광의 세대의 거룩한 자리로 들어가는 주님과 동행하고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나는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제물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용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과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양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기관원금, 성교원금, 건축원금, 일천번제와 화재 복구로 주님 앞에 바치나이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변함없이 쓰임받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너무 분주하여 주일에 참여하지 못해도 하나님 특별할 때라도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방해가 잠깐 있겠고요.
4단계가 내일 발령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모든 예배가 대면 예배는 힘들겠습니다. 바로바로 카톡방이나 문자로 예배 여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남신도 전국대회가 광고가 되어 있고요.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최진철 집사님, 최성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 예배 참여가 대속죄일의 예배요 대속죄일을 넘어서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직접 참여하는 예배가 되게 하사 이제 주여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모든 두려움과 불평, 불만, 죄와 연약함이 물러가고 하나님 영광의 세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